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 묵상하시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복되고 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과 8장 1절 두 장에 걸쳐 있지만은 7장의 한 절, 또 8장의 한 절, 오직 두 절, 짧은 두 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지난주 연말 기도주를 보내고 새 주일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갈 때 나는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 2023년 수능 시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수학 능력 시험 이 난이도에 따라서 만점자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적게 나오기도 하고 나오지 않기도 하고 또 평균 점수가 높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학생들과 또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너무 난이도가 힘들었다는 그런 거센 항의 때문에 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기관의 책임자로서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공식적으로 또 사과하기도 하는 그런 해프닝도 있곤 합니다. 역대 수능 만점자들의 만점 소감들이 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좀 남아 있습니다. 원래는 한 학생이 2명이 나왔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학생은 선행학습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행학습이라는 것은 뭐 중1 때 중2, 중2 때 중3, 또 중3 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또 고2 때 고3 과정을 미리 이제 다 공부하게 되는 그런 학생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능 만점이 나왔습니다. 또 이 수학능력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시작되고 처음으로 만점자가 나왔을 때 이 학생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유명한 아이돌 그룹인 H.O.T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H.O.T를 너도 좋아하냐라고 물었습니다. H.O.T를 아느냐라고 묻지 않고 좋아하냐라고 물은 것은 그 당시 10대들에게서는 이 H.O.T라고 하는 이 노래하는 그룹은 아주 우상 같은 존재였고 그를 10대들이 모른다는 것은 상상도 되지 않았던 일이었기 때문에 너도 H.O.T를 좋아하냐고 그렇게 물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여학생 대답이 H.O.T가 뭐냐라고 그렇게 오히려 되물었다는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공부에만 집중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H.O.T는 아마 우리 어른들에게는 이미자 씨 아냐고 묻는 것과 같은 거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또 어떤 남학생은 평범하게 공부했고 그래서 잠도 충분히 잤다. 그 충분히 잔 잠이 몇 시간이냐 하니까 6시간을 잤대요. 1년만 준비했다면은 1년 동안 6시간 잠자는 것. 2년을 준비했다면은 2년 동안 6시간 잠자는 것. 그게 충분한 잠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그 당시에 사당오락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4시간을 자면은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하고 5시간을 자면 원하는 대학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만큼 열심히 정말 잠자는 것 이외에는 공부만 하고 잠자는 시간조차도 많이 줄여야만 했던 그런 수험이 바로 이것입니다. 공부하기 싫거나 다른 생각이 날 때는 어떻게 했냐라고 하는 질문에 어떤 또 만점자는 공부하기 싫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피곤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한 질문에 또 어떤 만점자는 피곤하면 내 신발장 위에 책을 올려놓고 신발 냄새를 맡으면서 정신을 번쩍 차려 공부를 했다는 그런 식의 대답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의 입시 성공 혹은 목표를 이루는 모든 일들은 남다른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공 비결을 우리가 윌리엄 A. 워드라고 하는 사람의 글에서 다 공감하고 또 경험하고 동의합니다. 남들이 잘 때 공부하고, 남들이 빈둥거릴 때 일하며, 남들이 놀 때 준비하고, 남들이 그저 바라보기만 할 때 꿈을 갖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해밍웨이에 대해서 위대한 창작 활동의 비결을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공은 매일매일 꾸준하게 올바른 일을 해나가는 것이다. 꾸준히 갈고 닦은 노력이 하나둘씩 쌓이고 쌓여서 성공이라는 탑으로 나타나는 것 뿐이다 라고요. 때로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꾸준한 노력, 그것이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서 빛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능이 마치고 고득점자들의 인터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그때 1학년, 2학년들은 자신의 공부 방법과 습관을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그 고득점자들의 공부하는 습관과 그리고 방식들을 자기에게 맞게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건 우리의 삶의 꿈입니다. 또 그것이 하나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마치 공부하는 학생들 사이에 좋은 점수를 얻은 학생들의 공부 방법이나 습관을 모방하고 따라해보면서 목표에 이르기를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 삼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는 무더히 노력합니다. 신앙생활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성숙하고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삶이 영광이 되는 방식 가운데 하나가 사도 바울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이라고, 모범 삼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인물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 신앙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만나지도 않았지만은 방송을 통하여서 화면을 보고, 때로는 CD나 테이프를 통하여서 그들의 감정을 들으며 험난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으며,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신앙을 잃지 아니하고 믿음에 더욱더 정진하며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는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도 그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사하며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구하며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수많은 믿음의 용사들을 만나며 또 그렇게 그들의 삶을 본받아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명상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의 삶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분이 어떻게 사셨고 무엇을 위해 사셨고, 그리고 그 예수의 삶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와 그 의미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 삶을 돌아보게 되죠. 지금의 내 모습이 보여집니다. 과거의 내 모습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래의 내 모습도 함께 그려보게 됩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 안에서 예수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게 되지요. 너는 이제 어떻게 살래? 그냥 그대로 살 거야? 아니면 새롭게 살아볼래? 이 물음 앞에서 우리는 예수의 삶을 선택하고 새롭게 살아보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명상하면 명상할수록 우리는 더 깊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고 또한 나의 삶을 또한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어려움은 아니고 좀 불편한 어려움일 뿐입니다.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고 싶지 않아서 우리가 못합니다.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명확하게 인정해야 하니까 불편한 것이죠. 내 욕망, 내 욕심, 구체적인 잘못들, 죄악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주 대해야 하니까 힘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리고 예수의 삶을 우리가 더 깊이 명상하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리고 결심하게 되는,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시간과 순간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순간들이고 시간들인 것입니다.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예수님의 법문을 통하여서 우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선택한 두 장에 걸쳐 있지만은 두 절로 아주 짧게 묘사된 그 기록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첫 말씀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냥 아주 쉽게 지나간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입니다. 정말 여러분 큰 의미가 없어 보이시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마치면 누구나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갑니다. 해그름이 되면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루의 일과가 마쳐지고 직장에서 우리의 일들을 다 마치면 또 덜 마쳤다 할지라도 퇴근하는 시간이 되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갑니다. 중요한 성경 구절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일상의 일 가운데 하나라 생각되어 자세히 우리가 이 말씀 살펴보지 않고 지나갈 일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성경절과 연결되면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큰 교훈을 던져줍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갈 때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두 성경절을 연결해서 읽어보면은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조금 더 한번 살펴보면요. 예수께서 감람산으로 가신 곳, 그 감람산은 어디입니까?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1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자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니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제자들이 쫓았는데 그들을 잠시 떠나서 돌 던질 만한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습관이었습니다. 감람산을 찾으셨어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갈 때에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를 위하여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갈 때에 예수는 감람산으로 향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함이었을까요? 그가 그러한 삶을 사셨을 때에 이 땅에 보여주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은, 그분의 따뜻함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8장에 연결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이 2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한 여인을 이른 아침 이 기도를 마치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전을 아주 떠들썩하게 만드는 한 사건을 그들이 가져옵니다.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옵니다. 율법에 정통하고 정의에 불타서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제 집행하려고 합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돌로 쳐 죽이지도 않고 성전에 이른 아침 주께서 말씀 사역을 한참 하고 계시는 그 가운데 그를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정의를 행사하는 것처럼 너무나도 정당하게 생각하며 손에는 돌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나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어쩌면은 평소에 사랑을 말하고 용서를 말하며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강조하는 그들을 이렇게 볼 때에, 그들이 또 그런 예수를 볼 때에 참 불편했겠지요. 얼마나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했든지 사람들을 율법 아래 얽매이게 하였고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이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하지 못할 그런 곤란한 어떤 상황을 만들고 죄인을 현장에서 잡아 끌고 예수 앞에 데리고 온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맞죠? 당신도 이번에는 용서하라고, 그걸 사랑하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라고요. 왜? 법이 규정하고 있으니까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다고 하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밝히 드러내며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6절을 보면은 예수를 곤란에 빠뜨리고
예수를 트집 잡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또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고 명하시면은 당시 로마가 유대 민간에게 사형 집행권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의 권위에 거스리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이 만일 그 여자를 돌로 치라고 말한다면은 치지 말라고 말한다면 모세의 율법을 거스리는 자가 되어서 죄인 취급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잡아온 이들과 논쟁을 벌이지 않았어요. 왜요? 이미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달려드는 사람과는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미 결론 내리고 달려드는 사람과 아무리 대화를 해도 꺾지 않아요. 그래서 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죽이는 것이 마땅하지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다그치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반응하지 아니하고 손을 땅으로 향하시고 몸을 굽혀 땅 위에 무언가를 당신은 손으로 쓰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시대의 소망 461페이지에는 예수는 고소자들의 죄를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예수께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 딱 이곳 한 곳에 나오는데, 이것도 예수께서 무엇을 기록하셨는지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기록했다는 것은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글을 쓰신 후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그를 돌로 쳐라라고 하셨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 하나씩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그들의 죄를 기록했다는 해석은 참 타당한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도 함께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손에 돌을 들고 하늘로 손을 높이 쳐들고 지금 우리는 하늘의 뜻을 행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주님의 손은 땅바닥을 향했습니다. 하늘의 뜻이라고, 이것이 바로 법이라고 주장하며 하늘을 생각하고 하늘의 뜻을 행하는 것 같이 말하는 사람들의 시선과 생각을 잠시 땅으로 향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며 하늘의 뜻을 말하기 전에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네 삶이 정말 그러한지를 다시 한번 네 현실을 살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가면서 이 죄인을 향하여서 하늘의 뜻을 행한다며 돌을 지금 쥐고 하늘 높이 쳐들고 있지만은 누가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사람이 있느냐고요. 또 죄 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품어주는 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그래서 바로 이 여인과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가 곧 십자가를 질 것인데 그 누가 그를 정죄하고 그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행동같이 보입니다. 그 따뜻함이, 그 관대함이, 그 용서의 심정이 어디서 얻어지는 것입니까?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갈 때, 예수와 함께 감람산으로 향할 때입니다. 무릎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본다면 땅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땅에 매여서 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죄를 지으면 죽어야 마땅하다는 그 엄한 율법 앞에서 이 땅을 바라보면 돌을 쥐고 있는 그들을 포함하여 누구라도 죄인일 뿐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다 죽어야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역시 우리는 죄인이요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죽이실 겁니까? 하나님이 죽이실 거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죽여도 괜찮다고 말씀하실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주님은 알기를 원하셨어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갈 때 예수와 함께 감람산으로 향할 때 비로소 깨닫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우리가 숨쉬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스스로를 성찰하지 못한 채 자기는 정의로운 양 하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이 법이요라고 외치며 아웅다웅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땅을 향하게 하시고 그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들이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아 터진 시야로
법조문을 덜추던 그 시야가 넓어지고 갑자기 눈이 번쩍 뜨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도 나도 누구나 다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앞에 적나라하게 펼쳐진 내 인생의 죄악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할 자격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다는 부끄러움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 둘 움켜쥐었던 돌을 내려놓고 떠나갑니다. 아침부터 성전을 발칵 뒤집어 놓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도 이런 순간들을 맞습니다. 경험합니다. 움켜쥐었던 돌을 내려놓고 부끄러움으로 그 어떤 자리를, 그 어떤 시간을 피해 떠나는 일을 우리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집으로 향하며 아무 일 없다는 듯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감람산으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주의를 맞고 보내며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삶입니다. 주님의 따뜻함과 용서와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다시 요한복음 7장 53절과 그리고 8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예수와 함께 감람산 기도의 장소, 기도의 시간에서 바로 그런 따뜻함과 용서와 하나님의 풍성을 나타내는 삶의 모습이 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좁아 터진 시야로 법조문을 들려주던 그리고 덜추던 그 시야가 넓어지고 눈이 번쩍 띄어지는 경험이 바로 예수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감람산으로 예수와 함께 향할 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예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다. 이 말씀을 우리는 주의하여 읽어야 합니다. 저녁이 되었으니 다들 제각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일을 마쳤으니 놀이를 끝냈으니 뭐 하고 싶은 일들 다 마쳤으니 이제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이 예배도 마쳤으니 이제는 집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나 오늘 이야기의 핵심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연결을 우리가 지어서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엄청난 연결 그리고 메시지 그리고 우리에게 또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까? 마치 처음 시작하며 이야기를 나눈 수능 시험에 자신이 목표한 것을 이룬 학생들의 삶과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다 졸립니다. 다 TV 봅니다. 다 놀고 싶을 때 놉니다. 도서관에 간다고 하고 땡땡이도 칩니다. 그 10대들의 일상 속에 목표를 이룬 친구들은 그런 시간에 무엇을 하였냐가 그들의 목표를 이루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음행한 여인을 정죄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폭력적인 정죄를 막아서는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 이 극명한 대비를 만들어내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도 경험할 수 있고 사회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이 극명한 대비 속에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나타낼 수 있을까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감람산으로 향할 때인 것입니다. 그 능력은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있는 것입니다. 무자비하고 교만한 진노와 정죄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냐 하는 이 이야기의 출발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예수와 함께 감람산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제각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향하셨습니다. 그 감람산은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였어요. 예수님은 바로 감람산에서 밤새 기도하시고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오신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이 온 세상의 전부라도 되는 것처럼 길을 쓰고 논쟁을 하던 사람들이 모두 제 집으로 돌아가 잠자리에 누운 그 시간에 자기 삶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라고는 눈끝만큼도 없던, 아니 오히려 자기의 삶에 부끄러운 수치가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발각될까봐 문을 걸어 잠그고 단돌이 하는 중에 주님은 감람산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모든 것을 내놓고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 기도의 시간이야말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야말로 그러므로 힘들지만 내가 다시 살아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용서와 구원의 확신을 얻는 그런 순간이며 시간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시간인 것입니다.
엉터리 회개와 엉터리 용서로 끊임없이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새 힘을 얻고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순간이 바로 예수와 함께 감람산에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은혜의 말씀과 함께 기도주의를 맞고 보내었습니다. 기도는 기도주의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애써 힘써야 할 것이 바로 기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기도 드릴 때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아주 복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31절 3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하고 있지만 그 말은 모든 제자를 위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위한 것임을 우리 잘 압니다. 사탄의 체질에 넘어갈 베드로와 다 도망가 버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주님은 오늘 다 각기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우리를 위해 홀로 감람산에서 그분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 바로 예수와 함께 감람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도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가 편안히 쉬며 잠자리에 들 때에 예수와 함께 감람산, 나만의 기도의 공간, 혹은 나만의 기도의 시간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주께서 보여주시는 새 삶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새 삶을 따라가게 되고 그 새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어 기도할 때에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값없이 주신 구원의 기쁨과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미움과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도록 이 공동체와 사회의 아픔과 상처가 온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더라도 주님과 함께 감람산 나만의 공간과 시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다시 오신 우리 주님을 뵙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